관경 제2분 가운데쯤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람, 인간의 성욕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서 기록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인연, 내가 수행을 하면서 문자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불자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절에는 비록 다니지는 않지만은 서가모니라는 분이 25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때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인간의 성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해라. 그러면은 너 자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너 자신을 나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맑게 열린다. 이런 의미로서 설법, 말로서 표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절에 가면은 부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뿐이지 서가모니가 이렇게 각자 자신의 성에 대해서 설법, 설명해 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불상이 모셔져 있는 사찰, 사원, 대웅전, 절 이런 곳에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 듣는 사람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신성하고 존엄하고 높은 그런 장소, 깨끗하고 청정한 장소에서 그 더러운 인간의 성을 논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세뇌당해서 착취당했던 부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이런 걸 누구로부터 교육받지 못했고 학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답변해봐라. 본인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의 몸, 타인의 몸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깊이 임시방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관찰한 결과를 표현해봐라. 더러운가 깨끗한가? 더러움의 기준은 뭐고 깨끗함의 기준은 뭔가? 우리는 피를 보고 몸속에 있는 피는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릅니다. 몸속에 있는 똥은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시각, 청각 아니면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분별 판단에 따라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은 깨끗하다 생각할 겁니다. 깊이 있게 관찰한다면은 그러면은 머리에서 눈, 귀, 코, 이, 표, 팔, 다리 성적인 그 부분만 얘기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중화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부분을 입에 담기 어려워합니다. 빙빙 돌립니다. 그 시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칭 우리는 과연 예를 들어서 귀에 대한 명칭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귀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귀라고 하면 됩니다. 듣는 기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비유를 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통한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독약을 주입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관원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성욕,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말했던 이런 부분을 관찰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거나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묘보변화경 제25품 관원경 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야규중생 다어 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욕이다. 여기에서 음욕이라고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음욕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욕과 음욕, 한자적으로 성욕과 음욕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관찰해야 하거든요. 자, 요거는 성욕이고 요거는 음욕이거든요. 그러면 성욕이란 의미가 뭐고 음욕이란 이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뭔가 하면은 음욕이라고 지금 이렇게 요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음욕이라는 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라고 해석해 버리거든요. 욕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일반적 심리적 욕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욕심이 아니라는 거, 여기는 사실 인간의 마음세계의 사실성과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음욕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문자 넘어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응당 관찰, 마땅히 당연히 관찰하라.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관찰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은 이 한자적인 측면에서 관찰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여태까지 관세음보살이라든 관찰은 떠들어서 그러니까 요 살필 차자. 자, 이 먼저 살핀다는 의미의 요 글자를 알아야지만이 성욕과 음욕을 문자 넘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문자 봐냐 예리하게 문자를 봐야지만이 그 뒤에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자를 오늘 여기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살필 차리라 하는데 살핀다는 뜻이 뭐냐? 뭐를 살피는가 말이요. 살펴질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응당 관찰하는데 이 찰자는 대상이 뭐냐 이게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여태까지 이 관찰을 했을 때 살필 차자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라. 우선 이 글자를 깨겠습니다. 파절해가지고 안에 보자. 부속을 뭐를 넣어놨는가. 우선은 머리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뭔 자입니까? 예? 이게 뭔 자예요? 부스러서 뭐예요? 모른다 하세요. 알쏭달쏭하죠? 예? 그러니까 적석자는 하나인데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놨단 말이야. 알쏭달쏭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예리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다롤인데 육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육달. 그 육달이라는 얘기 뭡니까? 고기라는 의미죠. 몸이라는 의미도 되고 고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고 여기 우선 관찰이라 찰자를 이해를 해야 하니까 몸속에 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는 요렇게 하고
이 한문이 이런 글자가 없거든, 이게. 이런 부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냐, 이게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관찰해야 돼. 요 관찰을 했을 때 여기 뭔가 하면은 요 의미를 가지거든요. 여기 뭔가 하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손은 소리인데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오른손과 고기고 요거는 뭡니까? 볼시, 나타날 시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은 이 위에 간머리를 빼고 요것만 가지고 요렇게 기록되는 거 가지고 뭘 합니까? 제를 합니다, 제. 예? 우리가 축제라 이럴 때, 축제를 할 때 요렇게 제자를 요렇게 쓰죠. 축제를 할 때 제사 지내는데, 예?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를 왜 지내요? 왜 지내는가? 우리는 지낼 뿐이지 제사를 왜 지내는가? 이렇게 관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는 조상의 감사함, 조상으로부터 내가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 잊지 않고 조상님들이 뭐를 바랐던가 우리는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이런 논리가 비슷할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러면은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조상을 위한다. 조상을 내가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을 고기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조상의 조금 전에 제사를 지른 이유와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하거든요.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시함으로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조상을 미워한다면 내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 조상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 도움과 이익이란 뭔가 각자의 다르게 색깔로 나타날 수 있겠죠. 조상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조상에게 이익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방어용입니다. 심리적 방어입니다. 심리적 방어, 육체적 물리적 방어가 아니라 심리적 나의 도움되는 뭔가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조상에 대한 제사도 그렇지만은 또한 다른 측면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천제를 하죠. 과거부터 하늘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심지어는 땅에 대한 우리가 그래 고사라는 거 한국에서 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큰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댐을 건설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우리는 고사를 지낸다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뭔가 이 죄거든요. 예? 죄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축제를 지낸다 하잖아요. 축제. 그러니까 무릉축제 아니면 단오축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축자가 뭐예요? 여기다가 맞나요? 예? 이 축자가 뭐예요? 뭔가 바꾼다는 거거든요. 보이는 걸 바꾼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제, 제를 지낸다는 의미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 제자를 이해해야지만 이 철자를 관찰을 했을 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 살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부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늘에다 와이로 뇌물 주는 거야. 뇌물. 예?
우리는 그걸 뇌물에 생각하지 않지만은 일종의 뇌물입니다. 내가 고기와 이런 걸 이런 행위를 하니까 당신 날 도와주세요. 비가 오라 하면 비도 오고, 춥지 마라 하면 날씨 춥지 말고, 그저 알맞게 바람 불지 마라 하면 바람 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서 뇌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할 건 뭡니까? 하늘은 없어. 신도 없어. 하늘 어디서 하늘이에요? 어디를 가지고 구체성을 예리하게 따져봐라 말이요. 어디가 하늘이야? 여기도 하늘이야. 맞죠? 여기도 하늘이야. 이 전체도 하늘이야. 근데 우리는 망념을 통해서 막연하게 저기가 하늘 것이야. 이 아상이라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아상이. 이 나라는 생각이 살아남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어떤 이게 정리해지지도 않은 막연한 곳에다가 막연한 거 의지하는 거죠. 내 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곳에 우리는 우주라든가 자연, 그럼 자연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연이라는 단어 어디를 가 자연이라 그래요? 어디를 가 자연이라 합니까? 자연이란 이 단어 자체도 애매모호한 모순된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 자연이야? 예? 어떤 상태를 가 자연이라 하나고요. 이 자연이란 이 한자적으로 봐도 그래요. 한자적으로 자연이라 적게 되면은 그러면 스스로 자자 그를 스스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자연 그를 연자 쓰자 이게 자연. 자연이란 이 단어 자체도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우리는 예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사를 지낼 겁니다. 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여기 손끝에 가시가 베개가지고요. 작게 베개 놓으니까 뽑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손끝에 가시가 베긴 가시를 뽑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바늘 이용하면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오면서 전부 다가 이 영혼의 가시를 받고 있거든요. 이 가시를 뽑는 데는 그냥 안 뽑힙니다. 그냥 뽑을 수가 없어. 그럼 뭡니까? 이 가시를 박혀있는 게 재래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원시인이든 지금 현대인이든 저게 뭡니까? 과연 열들어갖고 지금 보십시오. 저게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 거기 나온 사람들 다 교인들이야. 시키게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뭡니까? 교회라든가 성당에 가고 뭐 합니까? 다 제사 지내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뒤에 심리적인 거 보게 되면은 가상의 하나님이야.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역사 2000년 세월 동에 하나님이 증명된 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이런 이 그물이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뭡니까? 예수의 무덤 1500년 전에 만들었던 돌로 지어진 속에 예수의 무덤이 있었어. 예수 무덤 그걸 어떻게 우린 증거할 수 있어? 뭐가 증명하나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 또 다른 데도 있어. 저기 캐시미르라고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캐시미르라는 지역에 가면 예수 무덤이 있다. 거기도 가면 이 철조망처럼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의 무덤이 있는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받고 뭐가 어떻다는 거야? 우린 거기까지 생각 못 하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다 걸려버려. 귀신에 걸려버려. 예수의 시체를 봤단 말입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삶아 먹어? 아니면 가지고 놀아? 아니면 방 안에 갖다 놔? 거기서 뭐를 얻을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 생로 병세 이체에 따라서 몸은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죽으면 다시 분해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걸 어떻다는 거야. 우린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물론 어떤 우리 몸이 이 몸이 최초로 어디서 왔어요? 몸이 어디서 왔어요? 육체적 이 몸이 최초로 어디서 왔습니까? 에? 어디서 온다고요? 물론 부모님 왔는데 부모는 어디서 왔어요?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무에서 왔습니다. 온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어느 곳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럼 보자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세포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세포를 짜고 뭐가 나와요? 핵이 나오잖아요. 그 핵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그 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게 어디서 생성된 거 뿌리는 캐지 못했어. 맞잖아요. 핵이 어디서 왔던 뿌리를 캤어요? 어디서 왔어요? 블랙홀? 어디서 왔어요? 온 곳이 어디요? 얘 대답했어요. 빨리 머리 굴리지 말고 얼른 아는 대로. 물하고 뭐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물은 어디서 왔어요? 물은 어디서 왔어요? 물이 최초로 온 곳이 어디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죠? 그럼 수소는 어디서 왔어요, 그럼? 예? 이렇게 우리는 근원을 바꾸어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원에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거 증명할 수 없어. 어디라고 결국은 어느 곳에 가려면 시간과 공간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따라가게 되면 시간의 시작이 어딨냐? 시간의 시작이 어디요? 공간의 시작이 어디요? 무한입니다, 그거는. 무한이기 때문에 무라는 거야. 표현은 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근원 뿌리는 어느 곳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예? 무도 그렇고 허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들, 자연의 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두려운 공포, 아상이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가상의 신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거죠. 그걸 신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자연이라 하든 아니면은 뭡니까 조상신이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아부하는 겁니다.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느냐?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작용을 들게 됩니다. 실질적 도움이야. 가상적인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끝에 이 박혀있는 이 작은 가시를 뽑아내는 바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내는 건 일종의 바늘의 역할이다. 죄를 지내함으로 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게 되면 뭔가가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이 관음경과 상관없는 비유를 들어서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집에 조상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그거 갖고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조상 제사를 누가 지니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마지가 지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마지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일절 물려주는 게 과거에는 관습이었거든요. 장자사상. 마지만이 권한이 있다. 그 재물을 가지는 대신에 집안을 통솔해라. 제사를 지닌다든가 명절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음식과 이런 걸 제공하는 것.
잠자리라든가 먹는 거라. 그래 옛날에 보면 이 마지집에는 가면 뭡니까? 이불 또 여유로 많이 만들어 놔야죠. 베개도 많이 만들어 놔야죠. 밥그릇도 밥상도 여러 사람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줍니다. 어떤 집안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장자의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법적으로도 우리는 뭐합니까? 옛날에는 올로 밀었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걸 주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누게 합니다. 나누기. 그러니까 n분의 1 여기에 그전에는 쉽게 해가지고 장자는 50%였어. n분의 1이 아니고 장자는 50% 나머지 갖고 그 밑에 형제들 n분의 1 나눠라. 나눠 먹게 해라.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뭡니까? 장자든 둘째든 똑같습니다.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거기에 결국은 뭡니까? 죄의식, 제례,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죽은 조상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상의 제사를 지낸데 가고 죽은 조상이 잘 된다, 복 받는다. 뭡니까?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49일 지난 이후에는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해갖고 벌써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데 거기다가 조상 제사를 또 지낸다. 그러니까 수륙대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뭐 100년 전, 200년 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은 사람들 귀신을 우리는 달래준다. 이러한 행위들을 관찰하라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게 관찰이야. 예? 내 몸속에서 스승에 대한 제사,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내가 이 기록물에서 봤는데 TV의 불교에서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일을 해먹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역에 따른 관념의 차이겠죠. 왜 생일을 해먹지 않는가? 태어난 게 고통이기 때문에. 태어난 게 고통이기 때문에 생일을 해먹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기록 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일을 지낸다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 민족적으로도 저기 뭡니까? 추수감사제.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제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여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천절 있잖아요. 개천절, 천재 지내는 개천절,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이야. 가만히 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몸 안에 무의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 무의식을 관찰하는, 그걸 살피는 식으로 성욕을 살펴라. 응당 관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번역한 책에는 앞에 무량의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끌어서 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응당 관찰하라. 죄근 성욕. 죄근, 모든 성욕의 뿌리를 관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의미는 살피라는 얘기는 죄 지내는 의식과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관찰하라는 겁니다. 살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응당 관찰이. 그러면 여기에 이 관찰이라고 했을 때 살필 차자의 의미가 본인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내용들하고 다르죠. 본인들이 여기에 이 살필 차자 안에 여기 제자가 이런 게 의미가 더 있어서 몰랐잖아요. 근데 이걸 더 보게 되면은 한 손에 고기를 두고 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우리가 제물을 올린다 하죠. 제물을 왜 올립니까? 이 고기를 먹고 나도 여기 제물 올리는, 나는 대추를 올려놨습니다. 예? 대추라는 것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밤과 우리가 한국에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밤과 대추야. 조상 제사 지내는데 밤과 대추 빠지게 되면 난리 났습니다. 다른 건 못 올려도 밤과 대추는 올리게 돼 있거든요.
방과 대추라는 게 그 시대 당시에는 아주 귀한 영양가를 지니는, 그리고 대추는 뭡니까? 해독제입니다. 몰랐죠? 우리가 한방에 약방에 가면 감초하고 대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한방에 약 될 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 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를 너머로 해서 어떤, 뭡니까? 그 안에 한방에는 여러 가지 약을 드는데 약이 되는 경우도 지금 독이 있습니다. 그 독기를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감초와 대추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한자적으로 뭡니까? 이거였단 말입니다. 이거. 나무를 뜯어가지고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 각도에 먹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이런 역사 세월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한약을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다. 이 안에 뭔가 해가 되는 게 있구나. 이 해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누굴 들일 수 있을까? 그걸 넣었던 게 한약에서 감초와 대추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어떤 이 음식물 중에 특이한 어떤 우리 몸에 영양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든 아니면 산신이 되든 우리 이 근방에, 동해 삼척 이 근방에 대부분,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기독교가 성하지 않았, 옛날에 성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절에 다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솔찬히 절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있거든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절에다가 뭐를 들고 가? 그럼 뭐를 했는가 하면 대부분이 산을 믿었습니다. 그 산을 믿는다. 이 사람들은 산에 대한 어떤 누구로부터 공부를 했거나 산이 어떻게 기대할 방법이 없어요. 나도 우리 집에 조상들이 옛날에 산을 믿었거든요. 따라가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봄철로 합니다. 쌀 요마침, 밥솥, 그리고 거기 포하고 과일 몇 개, 이렇게 해서 산에 가가지고 밥 짓는 게 정성입니다. 산이가 밥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예? 집에서는 하면 밥을 잘 되는데 산이가 냄비밥 하면 밥 잘 안 됩니다. 냄비밥 해가지고 떠놓고 거기서 마음속에다가 하든 말로 하든 뭐를 하는가 하면은, 산신님, 우리 올 한 해에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고 건강하게 올 한 해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싹싹싹싹 이거 안 하잖아요. 해마다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은 무슨 일만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올해는 산신제를 안 지내서 이게 탈이 붙었구나. 마음이 그렇게, 우리는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대대로 그런 게 우리 여기 환경 속에서 이게 토템이즘이라 하지만 우리는 거기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이러한 현상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 미국 서양 사람들은 뭡니까? 뭐 하다가 뭐가 하게 되면 마이 갓! 나의 신이요! 이렇게 체면당하는 거야. 예? 마이 갓! 나의 신이요. 뭐 신이 어찌라는 거야? 신은 불러봐라. 오는가? 뒤통수가 신이 야 임마! 정신 차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기 누굽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 했거든요. 신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죽기를 뭐가 죽어 이놈아. 태어나야 죽던가 살던가 하지. 신은 태어난 적이 없다. 네? 신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태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은 태어난 적이 없어. 인간이 망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관찰이라고 했을 때 살핀다는 것은 전후 맥락,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본다는 게 관찰이라 합니다. 한 부분만 보는 걸 가지고는 다르게 표현되죠. 예? 이 한 부분만 보는 거하고, 과연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내가 가시가 베개했는데 여기를 본다면 관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시해 본다 하지. 잘 한 곳을 집중해 본다 하지. 이 관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관찰이라는 건 뭡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본다는 게 응당 관찰이다. 그러면 여기 이 찰자 안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각도에서 이해됐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이 관찰의 찰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해야 하세요. 감사 좀 하시라고요. 웃음이라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성이라는 걸 관찰하라는 겁니다. 성욕과 음욕이라는 거, 우선 성과 성욕을 했을 때 이 성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성. 그러니까 저 성자를 옥편에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이성성이라고 나오고, 이 성자가, 이성이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순놈, 안놈이라는 얘기, 동물적으로 하면은 순놈, 안놈, 식물은 암수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바탕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탕이라는 기본이라는 의미는 탄생의 뿌리입니다. 탄생의 뿌리가 뭐로 되는가 하면 우리는 탄생이 뭐로요? 성세포로 이루어지죠. 예? 이 성자 안에는 성세포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성세포는 뭡니까? 난자와 정자죠. 난자와 정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이 기운은 난자와 정자, 다른 말로 하면 성세포입니다. 우리는 세포의 종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성세포가 있고 뭔 세포가 있어요 또? 예? 최세포도 있고 이 대가리 속에 있는 뇌세포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포는 난자와 정자라는 건 성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성세포라는 게 뭐냐 이게 난자와 정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 생리적인 측면의 그런 관찰도 필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는 것은 어떤 연륜에서 결합을 합니까? 교미를 통해서. 요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거든요. 사길 교자인데 참 그러니까 사길교 흘레할 교를 하는데 섹스할 교라는 거야. 우리 요즘 말하면은 옛말로는 흘레를 하거든요. 흘레. 예? 섹스할 교, 성교할 교자란 말이요. 그럼 봐봐. 참 재밌어. 사람 머릿속에서 여자 남자가 먼저 꺼내놔야 돼. 둘이 꺼내놔야 돼. 예? 꺼내는다는 거야. 여자 남자 순놈 안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서 순놈 안놈이 붙어야 돼. 그래 뭔 말인고 하면은 이 성교를 통해야지만이 정자와 남자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성교를 통하지 않고는 정자와 남자가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성교를 하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하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탄생의 뿌리는 정자와 난자지만 정자와 난자보다도 더 깊은 게 뭐예요? 여자와 남자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뭡니까? 심리적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수가 없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뭡니까? 여자들은 생리를 하게 되고 남자들은 몽정을 해. 몽정을 했는데 어떤 그런 상태를 그렇게 담아놓은데 거기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만나야지만이 이게 이제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분화를 통해서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러면 여기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자연 조화야. 저절로 되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자 몸 안에 난자가 이래 있습니다. 예? 뭐 남자가 이제 동그란 알로 되어 있는데 정자라는 건 뭡니까? 올챙이처럼 생겼어. 예? 허밍을 보게 되면은 이 정자 안에다가 어떤 메모를 넣어놨는가 하면은
자궁 안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걸 향해서 돌격 앞으로 이걸 만나러 가게끔 메모리가 되는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작은 이 벌레 속에, 작은 벌레도 아니야. 이 속에다가 이미 뭐라 명령이 메모리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 너는 일 가라. 만나러 가라. 이 정자 안에 이미 메모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 안에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얘를 불러라. 오모 한영해라. 이 눈에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먼지같잖아, 그죠? 이 먼지 같은 속인데 이미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쪽에서는 이걸 오기를 바라게끔 딱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수많은 겁니다. 수많은 이 벌레들이 정자들이 쭉 달려가 갖고 어느 놈이 하나가 딱 꼬링 하잖아요. 접촉이 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꼬링하게 다른 놈을 못하게 방어막을 친다는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르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고요? 예? 예? 자연이 어디에 있어요? 신비입니다. 그냥 이 신비라는 단어 자체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둘이 동시에 둘이 이 벌레 두 마리가 이 남자의 동시에 둘이 꼬리날 수 있습니다. 그래 뭐예요? 쌍둥이 되는 겁니다. 일란생 쌍둥이. 이 안에서 둘이 자라는 거야. 예? 내가 옛날에 이 책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안에 순놈과 안놈이 동시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란생 쌍태형 중에 동시에 둘이 꼬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안놈이잖아요. 그런데 안놈이 임신 불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내가 책에서 봤어. 예? 한쪽이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쉽게 해가지고 순놈과 그러니까 쌍둥이가 둘 다 여자라거나 둘 다 아들이면 그게 괜찮은데 이게 호르몬 분비가 여성 호르몬 이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여자가 더 강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임신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꼬링 됐을 때 일란생 상태 속에 순놈과 안놈이 들어갔을 때는 여자가 더 강하대요. 그래서 이 약한 쪽이 그러니까 순놈과 안놈, 여자와 남자가 둘이 한 알에서 자라게 되면은 남자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야. 여자의 기능이 강해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 다음에 어떤 이런 임신 출산을 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아들은 이런 걸 알고 정보를 써먹습니다. 후손을 번식하는 데 있어갖고 이런 부분이 문제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 피검사를 하면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과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그러면은 뭡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O형이라 하더라도 수혈을 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O형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A형끼리 하지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는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 서로가 그 뒤에 이 피가 섞여서 뒤에 자식이 나오니까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 놈들은 야가 빠진 놈들은 이걸 중고등학교 시절에 피를 다 채취해갖고 그거 분석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름을 붙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번만 붙여놓는 거야. 피에다가. 예? 그래서 내가 누구와 결혼한다. 그럼 번호를 가지고 조합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 조합은 괜찮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궁합입니다. 이스라엘 애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과학적인 생리를 통한 궁합을 보는 거야.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건강한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장애된 자녀가 나올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거야.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과학입니다. 우리도 그거 관찰하고 도움이 되면 우리도 응용해야 합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 안 가리고 어찌가 하다가 그냥 뭐 둘이 뭐 어쩌고저쩌고 지들 뭐 쭉 달아붙어 가지고 사는 이런 과정인데 이 성이라는 걸 바탕질의 바탕을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 난자라든가 전자라는 현상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지금 현미경이 발견이 되고 나가지고 그 안에 난자라는 현상이 있구나, 정자라는 게 있구나 알았지. 과거에 그러니까 이 현미경이 발견된 지 몇 년 됐어요? 뭐 한 2, 300년 됐나? 2, 300년 안 됐을런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태몽이라죠. 꿈을 꿨기 때문에 도왔다 그러거든요. 남자 여자가 성결을 통해서 뭔가 정자 남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꿈을 꿈을 해서 신이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갖고 잉태시켜준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성자 안에는 이런 기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자체는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정자는 난자를 만나려고 남자는 정자를 만나려고 서로가 땡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이걸 여기다가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는 개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뭡니까? 상념공경이라는 얘기가 이 성에 대해서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항상성 생각념자 공경하라. 요 공자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공순할 공자인데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야. 그 마음에 대해서 분별 판단해서 좋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마 이 세월 속에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여자 남자 성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도 죄악이야. 예? 함부로 토론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갔어요. 피임을 하는 방법들은 뭐 콘돔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건 장난들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체적 성이 아니라 심리적 성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우리 지식으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말해봐라. 수행자들, 스님들, 그리고 교회라든가 교회 신부들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진실로 일어나는 성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있는 중들도 한번 관찰해봐라. 진실로 관찰해봐라 말이야.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남에게 속이건 연극이 아니라 혼자 내면 세계를 들어가서 관찰하란 말입니다. 성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응당 관찰이라 그랬습니다. 죄익은 성욕. 그리고 성이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해야죠. 이 성에 일어나는 원인들이 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고났던 게 이거는 이 정자와 난자 안에 메모리 되어 있는 이 교훈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그런 게 생겼는가? 에?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어요? 당신이 태어난 이유와 연유를 설명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왜 태어났어요? 그건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 안에는 음과 양이 이제 쉽게 가지고 우리는 이거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아니 남자가 우리가 사람에 있어 갖고 음양을 나눌 때 남자는 양입니다. 여자는 음입니다. 예? 이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항상 한쪽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땡긴다는 겁니다. 우리 좌석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좌석이 뭡니까? 한쪽에는 플러스 극, 한쪽에 마이너스 극이 해서 서로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 좌석이 왜 서로 땡깁니까? 거기서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어떻게 왜 그렇게 좌석의 원리가 그렇다면 왜 뭐라 설명합니까? 그 저절로 있다고 하는 거 그죠? 좌석의 원리가 왜 그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래 있다고 하는 거 그래 있는 겁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도 뭡니까? 파동이죠. 일종의 파동입니다. 진동, 파동이래. 플러스 마이너스 파동이 진동인데 이게 진동 파동이라는 게 소리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들은 동의하고 거기 따라갑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근본이 뭔가 하면은
진동인데 진동의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옴이다. 옴. 옴. 옴이라는 소리로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서 탄생된 모든 불교들은 진언,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진언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만트라입니다. 주술, 진언, 다라니, 이 그런 의미를 지니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그래서 엄마니 반매음도 인도에서 나온 석가모니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석가모니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엄마니 반매음을 하면 이 파동, 우리 몸에 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 건가? 생로병사의 현상을 내가 다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대명, 크게 맑게 해준다는 큰 대자, 맑을 명자 썼잖아요. 대명이라고, 대명 왕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는 맑게 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맑게 해주는 진원 중에 어떻습니다 해가지고 대명을 했는데, 이거 밝을 명, 밝다는 의미 되지만 뭡니까? 똑똑할 명입니다. 이승명, 지금 이승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엄마니 반명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욕을 다스리는데도 엄마니 반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파동이, 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성욕을 본인이 원해서 올라온 시켜가지고 성욕가 생기라 이런데 성욕이 생깁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턱인데 넘어야 할 턱이란 말입니다. 이 턱을 넘으려 하면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지 넘어설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이 성욕이 일어난다 이게요. 성욕이 일어나는데 여기 성욕이라는 단어 요쪽 지금은 성욕이라는 건데 뒤에 이제 성욕 말고 뭔가 하면은 아까 내가 적었던 뭡니까? 음욕이 있습니다. 음욕과 성욕의 차이점을 우리는 가려내야 하거든요. 이 성욕이라는 건 지금 뭡니까? 신체에서 일어나는 우리 탄생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고, 음욕이라고 있어. 여기 한문으로 여기 뭡니까? 음자거든요. 음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에 계집 여자 붙여는 음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한자적으로. 간음할 은, 간통할 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해해야지 요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앞에 성욕을 이해해야지 음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욕을 이해해야지만이 밑에 이 음욕을 이해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난자다 정자다 이러는 거는 성욕적인 거거든요. 타고난 밑에 바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차원이랑 음욕이라는 거는. 예? 그러면은 이 성욕과 음욕이라는 걸, 이런 부분에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관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욕이 일어나는데 이 성욕을 내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욕을 가지고 나올는지도 몰라. 이 성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강렬을 하지 않고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엄마 뱃속에 임신됐을 때도 성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성욕이야. 음욕이 아닙니다. 예? 성욕과 음욕의 차이를 똑바로 봐라 말이야. 성욕은 어떤 뭡니까? 근본적이고 타고난 이 피 속에 흐르는 DNA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욕이라는 건 차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욕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뭡니까? 신체적인 특징으로서 성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자지는 말자지라는 게,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자꾸 떠드는가 하면은 이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의미로 해서 내가 여기 금강경에도 그렇게 적어놓은 게, 석가모니 신체적 특징, 석가모니 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뭔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감추거나 속이거나 연극하거나 악이다 선이다.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게 뭡니까? 공자는 이 인간의 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의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자 여자 성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다.
이 도덕적 관념들이 성과 연관돼서 많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요. 내가 그 오셔가 강연한 제 중에 이런 게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는 이 책상 있잖아요. 책상 다리가 있잖아요. 책상 다리에도 쉽게 커튼 흠겁 조각을 해서 감아 놨다는 거야. 책상 다리가 왜 그래 감아놨는가 하면 책상 다리가 남자 성기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기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성기같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에 그 했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성이라는 감추고 속이고 어둠이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걸 드러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두려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예리하게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자는 여자끼리 목욕탕에 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 남자가 혼탕을 가게 되면 서로를 말은 하지 않지만 관찰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말은 하지 않지만, 나 경험했다 이겁니다. 인도 갔을 때 거기 남녀 혼탕 사우나 들어가니까 관찰하더라 이거예요. 예? 나도 관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면에는 교묘한 뭔가 작용하는 게 있어. 근데 남자들끼리 가면은 뭐 교묘한 게 별로, 여자들끼리는 서로 가면은 서로의 몸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구나. 뭐 젊었구나, 늙었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 뒤에 다른 각도로 관찰하는 의도가 뭔가? 거기 음욕이거든요. 음욕이라는 게 밑에서 작용하게 된대요. 예? 그래서 이 원인들, 펼쳐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는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해를 돼야지만이 그 그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떤 게 내 안에 있는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떠드는 거는 각자 모든 사람들 몸과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관찰하라 이겁니다. 응당 관찰, 재근 성욕 응당 관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은 다어 음력이 됐습니다. 요거는 묘법 변화경의 표현은 다어 음력이고 무량의경에서는 뭡니까? 재근 성욕 응당 관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어 음력과 응당 관찰, 재근 성욕 같은 맥락을 통합니다. 저기 한번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 줄일까요? 1시간 됐잖아, 녹화한 게. 그거 뭐 줄여야죠. 너무 길면 그렇잖아. 예? 예? 편한 대로 하라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예리하게 어디 가서도 알려주는 데도 없어. 내 부모들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몰랐고, 여기에 교육학자들,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교육학자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 가지고는 물리학, 생리학, 아니면 산부인과, 의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선과 의학에서 바라보는 선과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선과 이런 모든 부분들 종합해서 우리는 관찰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 통념, 저에게 하도록 합시다. 저에게 조금 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너무 많이 내놓으면은 본인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